오늘은 길 위에 인생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수렁에 빠졌을 때 죽는 이유는 그 위기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수렁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절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정말 이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은 큰 스트레스를 겪고 나면 질병이 찾아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여러분 이 내면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면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놔두고 그냥 그것이 나를 계속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낭망동에 있는 낭망 아저씨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낙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과 낙심, 완전히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그 종착역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힘겨운 상황이 정말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대체 완전히 끝날 때는 언제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이 절망 속에 있는 한 인간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적당한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너무나 가난했고 또 아들은 심지어 거지다. 성경에서 대놓고 그냥 이 사람을 거지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였고, 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앞에 바를 붙이면 이제 아들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여리고성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을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그 친구가 계속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냥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가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복지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또 2000년 전에 맹인이었으니까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소위 여러분 이 삶 가운데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맹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절망의 끝에서 살다가 이 절망 속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이제 여리고성 밖에서 구걸을 할 때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 성문 바로 어귀에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성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게 이제 이 사건들이 최고의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회자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만 가면은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강남 땡땡 병원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그 사람 앞에 줄 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질병도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자도 눈을 뜬다. 그러니까 온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그 소문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 바디메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의 꽃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맹인이고 거지 바디메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나는 비록 절망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더 많이 거리는 것 같은, 촉이 발달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저기 예수님이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그쪽으로 막 뛰어가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그 장면을 오늘 마가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다시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막 소리를 질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막 꾸짖을 정도로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깊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그가 얼마나 절박했을지, 그가 얼마나 목청 터져라 부르짖었을지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되면서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막 목이 말랐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쳐다보신 겁니다. 은혜의 순간이 온 거예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셨고 예수님은 아마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것을 아시고 미리 그걸 아시고 의도적으로 가셨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르짖지 않는 것은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도 살만하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젊다는 체 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부르짖기에는 좀 이렇게 체면상 좀 그렇다, 우리 좀 이렇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린다, 그래서 내가 좀 부르짖는 건 좀 곤란하고 나는 이렇게 좀 점잖하게 고급스러운 언어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임재에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진짜 절망 상태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님 임재 아니고서는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던 바디메오가 간곡하게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이 바디메오 불쌍한 인생이다, 어떻게 저렇게 또 복이 없을 수 있는가,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소경으로 태어났네, 혀를 차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상태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본래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래 상태가 완전한 이 절망을 상속받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이 죄와 허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고, 멀쩡하게 뭐 직업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학교에도 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에스겔이 봤잖아요. 마른 뼈들로서, 시체들로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절망을 맞이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Totally depraved, 완전히 전적으로 100%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상태예요. 그 어떤 사람의 의로도, 그 어떤 뭐 얼짱이다, 세상에서 나는 몸짱이다, 이만큼의 공덕을 행했다, 선행을 내가 이만큼 내가 기부를 갖다가 100억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노가 인간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이 저주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이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절망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시체처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뭐 지지난주 뉴스에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 뭐 회자가 됐었죠. 그 혜민이라고 하는 스께서 계십니다. 그들도 우리를 목사라고 부르니까 스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제 TVN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을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적은 거예요. 풀소유인 겁니다. 풀소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산이 보이는 그 정말 여러분 정말 비싼 땅 그죠? 그 종로에 있는 남산이 보이는 그 집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주로서 살아가고 있고 차는 어떤 차를 타고 있냐면은 이제 페라리라고 4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차가 있어요. 4억 5천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죠? 차 한 대가 여러분 그런 차가 있습니다. 웅 하면서 슈퍼카인데 완전히 그 3.5초 만에 100km를 나가는 그런 차를 몰고 다니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건물이 또 몇 채가 있고 한국에만 뉴욕에도 그 아파트가 있고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스님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제가 특정 종교를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꼈죠.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멈추면 비로소 안식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갖다가 여러분 이 왜 그러냐? 죄와 공허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그가 20년, 30년을 수행한 어떤 종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알라에게 가서 내게 복을 달라라고 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죠? 수백 번을 수천 번을 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허물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죄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허무함, 뻥 뚫려버린 이 가슴을 여러분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 사람들에게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죄이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욕이든지 아니면 어떤 엄청난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명성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로 채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예요.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소망의 빛이 떠오른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망이 살아난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르짖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여러분 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20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부르짖어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막 거룩한 척 폼 잡고 뭐 이럴 때는 아직까지 좀 주님, 너는 좀 이렇게 좀 더 갈급해져야 되겠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하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강력한 기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다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국 교회사의 역사 자체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옅었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같은 걸 이렇게 설교문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기복적이기도 하고 뭐 두터운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통찰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만 해도 온 성도들이 뭐 아멘하면서 반응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된 거죠, 그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20년, 30년에 그 영성이 막 터져 나와서 뭐 일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그게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있는데 한국 교회는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순수한 이 단순함, 어떤 깨끗한 그런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이면에는 이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게 익숙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요성경집회 다른 교회들 한번 하는 거 가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들 잘 없습니다. 제가 과장이 절대 아니에요. 뭐 물론 있겠죠. 한 5% 정도 뭐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도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뭐 이제 유학 이후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외부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만 예전에 막 청년 사역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다녀보면요, 진짜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 부지기수거든요. 그런 교회 가면 사실 정말 집회 인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기도 훈련이 잘 된 교회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몇몇 이렇게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 뜨겁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막 주님의 그 임재에 목말라 하면서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죠? 막 기뻐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냉랭해졌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산중에 있는 기도원들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조금만 뭐 한 2박 3일 뭐 이렇게 뭐 일주일 이런 휴가 시즌이 있거나 뭐 이렇게 틈만 되면은 막 산으로 몰려와서 바위 틈마다, 그죠? 막 나무 사이에서 막 소나무 뿌리 뽑자고 막 이렇게. 근데 한 번도 뽑았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중에 커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대단한 진리죠. 그리고 또 기도원마다 막 집회가 있을라 치면은 서울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셨다 뭐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몰려와서 그 문까지 열어놓고 돗자리 깔고, 그죠?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막 여러 기도원들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영성을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 절박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만 명이었던 성도가 30년 만에 여러분 1000만 명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뭐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년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더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고 좀 이렇게 위축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앞에서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비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서 내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진짜 제자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풍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다라고 했으니까 나도 정말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꿈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께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의 가슴이 터졌을 것 같아요. 막. 안 그래요? 예. 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막 걸어가시는 겁니다. 가슴이 터지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돌아봐 주세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회가 오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친구가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온 겁니다. 목사님 많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능 보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절대로 이 수능을 잘 보고 수능을 못 보고 거기에 인생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야.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친구들 때는 요거 하나에 인생 모든 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그걸로 이게 마술을 뻗치시잖아요. 요거 정말 잘 봐야 돼. 이걸로 너의 인생이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에 가면 너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바닥에 있는 인생도 여러분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잠잠하라 짓누르고 핍박을 하고 왜 부르짖느냐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오늘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도 많이 계시는데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당장 어떤 기업에 취직하지 못했다라고, 내가 당장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 드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정말 저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 개척 하셔가지고 정말 개척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학교 등록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유학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계속 공급해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절대 낭망하거나 뭐 단순히 내가 요거 실패했다라고 좌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 그러잖아요. 50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거지였으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사람은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첫 번째로 이게 신분을 의미합니다만은 그거 상관없이 뭐 신분은 그냥 거지예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약에 겉옷이 없으면요, 밤에 얼어 죽습니다. 이건 사실 한 장 가지고 맨날 뭐 거지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죠? 서울역 같은 데 지나가시면서 그들이 1년 365일 똑같은 점퍼를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는 이제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신앙이 절대 소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한 인생이 소망의 인생, 찬양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대로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낭망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시면 그 주님이 붙잡으시는 그 평강이 그 사람을 완전히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르시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소망이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단 마귀가 온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도둑은 사단을 의미하는데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본래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풍성함, 심지어 그게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뺏기는 건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순환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풍성한 삶도, 기쁨도, 성령 충만하게 주의 복음을 막 증거하는 그런 삶도 다 뺏어가서 막 절절 매는 삶, 겨우겨우 막 코로나구나 벌벌 떨고, 또 무슨 질병이 좀 찾았구나, 또 막 낭망하고, 또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에 막 질질질질 끌려가는 삶. 인생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걸 위해서 쓰임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문제에 겨우겨우 넘으면서 그냥 이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점을 보고 귀신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구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귀신을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점을 보고 뭐 구슬을 하고 뭐 칼춤을 추는데 가가지고 뭐 비나이다 뭐 그러고 나면요,
그 사람이 잠깐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장 뭐 있는 어떤 문제 같은 거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평강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이 사람을 그때부터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또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풍성한 삶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마수에 빠져서 그냥 계속 그냥 넘어지는 삶, 그렇게 살게 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적당한 때에 그냥 놓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지옥 형벌에 던져 넣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온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당장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의 목적은 영혼들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운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프라이자하다 그러는데 막 정말 부서지기 쉽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벌벌 떨게 되고 이런 연약함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복잡한 진리를 말씀드린 게 아닌데 여러분, 참 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 꿈과 소망이 되살아나게 된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우리 중에 바디메오만큼의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거지에다가 아무것도 없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사람, 맹인이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보십시오. 다시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죽지 못해 살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바디메오처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모든 절망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이렇게 저도 여러분 이게 뭐 거의 1년이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고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꿈과 소망 잃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내 이 중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으셔서는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몇백 명이라네. 학교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 현실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그런 것들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게 생명 주셔서, 저 십자가 가운데서 생명 주셔서 이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여러분, 그 거대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라로 주셔서 평강과 의와 기쁨의 나라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절망이 찾아오면 죽는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꿈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소망 대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정말 이 소망 되신 주님, 유일하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힐 거예요.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필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소망의 주님 앞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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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음성 들으며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 말아라 아들아. 무엇 두려워하느냐. 염려 말아라 딸아. 아무 염려 말아라. 심지어 지금 같은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주님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오늘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실망치 말아라 아들아 딸아.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이 바디메오를 살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절망하며 한숨 짓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인생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풍랑 가운데 망연자실해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절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